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전이 되겠어요. 말라기 1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나누어서 읽도록 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새로운 영혼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안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섬기시고 예배에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탄절 때 또 한번 우리가 모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초청을 하니까 오시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도 힘든데 영혼을 낳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지 한 영혼을 얻게 되는데 그런 수고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전에 죄의 문제를 쭉 다뤄오면서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것이 혼합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혼합하면 안 된다. 거룩이 뭐냐?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뛰어넘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합하지 말라라고 하는 2탄의 말씀을 조금 색깔은 좀 다르지만은 그런 성격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합리적 사고,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문제를 생각하여서 해석하고 규명하는 방식과 태도를 가리켜서 사고 방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고 방식은 사람마다 민족마다 어른과 아이가 다르고 불신자와 신자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하는 틀이 의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중에서도 이 신앙,
가치관, 세계관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과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면은 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틀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행위도 생활도 틀린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른 생각이 바른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실패하면은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신앙생활도 실패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이 얼마나 열심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는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의 나의 삶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를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합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 객관성을 상실해버리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드려도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인사건들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러나 그냥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약 오른다고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여보고 살인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인생은 망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합리적인 사고가 감정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더 무서운 것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안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관이 있어요. 근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편견이에요. 선입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정확한 객관적인 것이 아니지요. 이런 편견과 선입관을 갖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야당과 여당의 생각이 다르고, 장년층과 젊은층의 생각이 다르고, 북한을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다 생각의 차이에 견해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국가관이 너무 아주 희미합니다.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젊은이들은 이 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왜 이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합법적인 국가고 우리는 미국의 앞잡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속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것이지요.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믿음의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잘못된 사고에 의해서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서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종교인의 사고와 일반인들의 사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의 사고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현세 중심이에요. 미래, 내세가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범주 내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런 불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깝깝하다고 얘기합니다. 깝깝한 건 서로 깝깝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역사적, 사회적으로 규명되는 사상과 감정과 이론과 견해를 일컫는 것을 가져서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의 의식이 어때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감정, 이론,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다른 거예요. 더욱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의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변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세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안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고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는 것을 만류했던 것, 그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에 보더라도 이 베드로가 사도였지만은 그가 환상 속에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환상이 무언가라고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정한 음식, 그것은 이방인을 거절하는 그 율법적인 의식이 잘못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먹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그가 배우고 경험하고 뼛속 깊이 박혀있는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도 난 못 먹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우리의 의식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린 대든다고요. 제가 힘써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면은 이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같이 우리는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 잣대로 해서 이게 맞으면은 거기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어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 자체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율법에 상충하는 거였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고 뭐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항상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죠? 제가 조금 시원찮아서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 다 은혜 받으실 것 같죠? 왜 아멘 안 해? 에?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도리어 그 예수를 죽여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잘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그들의 의식과 상충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거 중심으로 똘똘 뭉쳐 견고한 진으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식과 가치관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가치와 의식을 깨뜨려 버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요거만 받아들이고 우리 의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로 발전하느냐라고 하면요, 이 가톨릭 사람들, 이 천주교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세계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참 힘들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잘 즐겨 봅니다. 그냥 그렇게 보면요, 세계 곳곳에 가서 그걸 촬영해가지고 오는데, 그 가톨릭화되어 있는 나라에 가보면요, 그들이 미사 지내는 거나 그들이 축제하는 걸 보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상이에요. 근데 필리핀에 가보면요, 골목마다 그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요, 아기 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거기다가 절을 하고 빌고 그래요. 그 앞에다가 초를 갖다가 불 켜놓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 인형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들은 맞대요. 하나님이 저 인형이다, 저 인형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북한의 전도사가 하나님이 김일성이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김일성이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요, 그렇게 그 필리핀의 천주교인들은 인형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그 인형을 섬기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 말을 그대로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그와 비슷하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마 수염이 이렇게 나셨을 뿐이에요. 왜? 산신령들이, 우리가 전통에 보면은 신령님들은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고 구름 위에 딱 떠가지고 있는,
그런 산신령, 신령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또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고안해내고 상상해낸 그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자기 깐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이겠는가.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적인 예수님, 성경적인 성령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상상의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상가도 아니고 교육가도 아니고 종교가도 아니고요.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 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분과 아름다운 깊은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선물을 해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이 기뻐하는 선물을 할 수 있잖아요. 대접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야지 선물을 해드려도 기뻐하는 선물, 음식을 대접해도 기뻐하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고, 대화를 해도 서로를 알아야지 맞는 대화를 하고 가까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가깝지 않는데 뭐가 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맨날 충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주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들, 노역자들, 빈곤층, 죄인들,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그 약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간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한다고 그걸 믿음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그 당시에 고침받은 사람보다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탐관 오리들을 다 추방하지 않으셨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도 하지 않으셨고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거 지은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 분야에서 완벽하게 일을 완성하고 가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도가 아니라 병든 자를 다 고치시지 않았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은 약자의 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약자의 편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제도를 바꿔놓고 세상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외적인 일을 보고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인간들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의식에는 불신자들의 의식과 같은 의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다. 성경 어디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뒤적거려요. 어디 있지? 많이 들은 건데. 그러나 그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신은 사람이 잘 치성을 드리면은 신이 감동해서 응답해 준다.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치성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도 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교회를 볼 때에 아주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러니까는 1000번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매일 1000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1000원씩. 새벽기도 나와서 1000번제 해가지고 첫 번째 제물, 두 번째 제물, 세 번째 제물, 네 번째 제물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10번째 제물. 그래서 1000번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줄 알고 1000번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1000번 못 하겠어요? 아니, 1000원씩 할 사람이면 10원씩 해도 되잖아. 100원씩 해도. 1000번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한 번 제사 지낼 때의 제물의 숫자가 1000마리였다는 거예요. 제물의 숫자가 1000마리.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00번의 제사라고 생각하고 1000번을 드리면 하나님의 감동할 거다. 그래가지고 뭐 100일 기도, 40일 기도, 1000번 제물 이런 식으로 내가 생상한 그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소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 아니, 우리 교인도 내가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를 찍어서 얘기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 깝깝하지요. 그래서 진짜 꼭 찍어버리면 또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하는데 비슷하게 가면은 저건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로구나. 나의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효원이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아. 다.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노예 가지고 재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사업을 회방이나 하는 귀신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재수 못 붙을까 봐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데요. 생활은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죄와 더불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그러면 많네. 1000만 원 그러면 많네. 1억 하면은 그거 껌값이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억 하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억 하면은 껌값이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이 양반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헌금은 하나님께서 하고 놀라실까? 성견아, 얼만큼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고 놀라실까? 에? 하늘만큼, 땅만큼. 애들이 잘 쓰는 말. 하늘만큼, 땅만큼 드려도 하나님은 감동을 안 받으세요. 왜? 그까짓 거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뭐. 우리 수준에서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액수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 얼만큼 드렸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20원 드렸는데 20원 드렸더니 예수님의 감동을 받으셨어. 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생활비 전부가 20원이야. 그 20원을 톡 털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 하늘만큼 땅만보다도 더 큰 액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니까는 내가 요번에 추수감사정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많이 했다. 그건 자기 기준이지요.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잔 말이에요. 너 그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냐?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냐? 그걸 보시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럼 하나님은 뭐 액수를 보시나 마음을 보시지, 그래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주문해서 집히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 생각이 좀 제대로 안 돌아가. 마음만 들이면 돼. 그러니까 물질의 액수에 대해서 자유해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가까운 집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경 좀 쓰지요? 에? 안 가도 되고, 가도 되는 집에 가면은 대충 그냥 점심값 정도 주고 오지요? 네, 여러분 하도 신령해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나 봐. 동의를 안 하는데.
액수는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욕심이 없는 그 청명결백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명결백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반듯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칭찬받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테레사 수녀가 고아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예요. 그가 의사 노릇만 해더라도 평생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평생을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훌륭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슈바이처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는 천국 문화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천국 문화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의 장로님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고 유명한 인사래요. 근데 그분이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집을 자주 드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묻더래요. 야, 무개야, 너 예수의 부활을 믿냐? 아, 믿지요. 그랬더니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냐? 그러면서 그 양반을 놔두고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하더래요. 누가? 장로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그런 분은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든지 간에 그 사람은 천국 문 앞에도 못 갑니다. 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회적으로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귀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은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을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상재 선생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 지금 여러분 이상재 하면은 이제 누구신가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 한 말에 정말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던 훌륭한 분이시지요. 근데 그분이 남기신 유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팡이하고 안경밖에 없어요. 평생 그분이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집을 갖고 살아보지 못하셨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분을 갖다가 회유시키기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은 30억 정도의 돈을 주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편히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유를 했는데도 그걸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240개 단체가 그분의 장례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장기를 든 사람들의 그 길이 8km가 됐대요. 8km. 그러니까 만장기를 든 사람들의 길이가 함양읍에 갔다 올 만큼, 그 길이만큼 사람들이 만장기를 들고 그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인물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것에 그렇게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은 더 마음속에는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음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동네 뒤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물론 그 생가에 기념관에 그분의 신앙의 업적을 쭉 이렇게 진열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회적인 것만 했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설명 속에서 그분의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그분은 참다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정말 망한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분이 무소유, 야 평생 그 양반은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고 산 게 없구나, 이거에 감동을 무지무지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죠. 300명이 넘는 사병을 거느릴 정도니까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솔로몬, 다윗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았으니까. 왜 기독교 신앙을 금욕주의, 무소유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갖지 말라는 얘기지, 세상 것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지, 집도 갖지 말고 옷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도 갖지 말고 옷도 갖지 말고 전도회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돌아온 사람에게 너 부족한 게 있더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이제 다 준비해라. 돈도 준비하고 선교비도 준비하고 오래 여행할 테니까 옷도 여러 벌 좀 준비하고 그래라 그러셨어요. 앞에는 하지 말라 하더니 왜 나중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전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가는 옷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 거 너 경험했지? 그러니까는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가되 거기에 마음 쓰지 마라. 내가 공급자인 걸 너 믿어야 돼. 아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묻힐 무덤도 없으니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무소유를 아주 신앙이 좋은 거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저 중님도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그 사람들 갖다가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높이고 그러잖아요. 이 깝깝한 노릇이에요. 깝깝한 노릇.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부자같이 살면서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지. 야 우리 목사님 위대하신 분이야, 믿음 좋으신 분이야, 그런다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좋은 차 타봐. 목사님이 좋은 차 탄다고. 지는 내가 타는 건 괜찮아. 근데 목사님이 좋은 차 타면 안 돼. 목사님이 넓은 집에서 살면 안 돼. 자기는 괜찮아.
이게 도대체 무슨 법칙이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목사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흔들어대는 이런 이상한 종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데요. 종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 천국 갈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은 다 지옥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에 아르목에 가야지. 부자라고 하는 건 돈 많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탐욕을 가진 사람, 탐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주여 가난케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이가 돈 좀 벌어요. 돈 좀 벌어. 가난하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일반적인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게 살면은 다 천국에 가는 거야.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그걸 확실히 한 줄 알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아니 직접 못 들어봐도 들어봤지요? 어떤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 들어봤잖아.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가 뭐예요? 나 착하게 못 살았다는 거야. 나 선하게 못 살았다는 거야. 나 말씀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겁니까? 크게 대답해요, 이 양반들아. 천국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가는 겁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까? 그런 의심을 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콩밭에만 가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꽁새끼 모양. 말씀을 좀 들으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늙어서 들어도 잊어버리고, 아이고 잊어버려도 들어야 돼요. 잊어버려도. 그런 헛소리 안 하시려고 그러면 똑바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세종대왕 같은 분, 이순신 같은 분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이순신이 그 양반이 나라를 살린 건 맞지만은 그 양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구원해내니까는 의인이 돼버려 완전히. 세종대왕이 한글 하나 만들었다고, 그것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만들라. 그러니까 학자들이 만든 거지. 그러면서 한글 하나 만들었다고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이바지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거 못하고 농사나 짓는 사람도 천국 못 가. 농사만 짓다 무슨 천국 가려고 그러냐.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 다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네. 그러니까 너 천국 가라. 우리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인간을 보고 착하고 선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천국 못 가. 천국은 거룩한 자가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로운 자가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돼서 살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믿고 싶어도 전에는 사람이 있어야 믿지, 전에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는데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거는요, 그 조상이, 하나님을 알았던 조상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조상이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우리 조상 중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조상 중에 어떤 양반이 우리 자손들에게 안 가르쳐준 게 문제라고 하는 거를, 그걸 깨달아야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동화와 같고 설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대요. 볼 수도 없는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노아 홍수로 세계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었대. 홍해가 갈려졌다는구만. 사람이 969세를 살았다는구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예수가 살렸대야. 예수는 처녀의 몸에서 났대.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태어났대. 다시 부활했다는구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대. 그리고 다시 온다는구만. 여러분 어때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면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통과 유전과 혹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해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잘못된 제사가 바로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더 이상 예배 그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문을 막을 수 있는, 문을 닫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상상에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겁없이, 세상에 여러분 선물을 해도요, 먹을 걸 선물해야지 못 먹을 걸 선물하면 요구도 먹잖아요. 에? 아니 내가 먹을 거 소중한 거를 나눠주면 저쪽에서 고맙다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냄새가 나고 좀 이상해, 맛이 가버렸어. 그거 먹으라고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겠어요? 지도 먹지 못하는 썩은 걸 준다고 니나 먹으라고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팍 쳐바르지 않겠어요? 아,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배부르니까 자꾸 나보고 먹으랴. 참, 아니 당신이 배부르면 당신이 배부른 거지. 나보고 나머지를 먹으라고 나한테는 막 그냥 떠넘겨 그냥. 아, 나는 배가 자루가 하나 더 있나? 나도 배부르면 못 먹어. 근데 먹으래. 막 그냥 아래 위에 쳐다보면서. 아, 먹으래니까요. 막 그러면서. 이상한 양반이 있더라고. 아, 먹으라고 주고 나한테 요구도 먹었어요. 배부르기 전에 나 먹을 거 없을 때 줘야지. 나도 실컷 먹고 배불 띵띵한데 먹으라고 자꾸 주면 나 죽으라는 얘기잖아. 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첫 태생이고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갖다 팔아도 돈이 안 돼. 왜? 네, 우리 곰순이가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갇혀 있어요. 내가 풀어놓으면 또 잡아놓으라고 그래서 또 잡아놓고, 풀어놓으면 또 잡아놓고, 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꼴이 우스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주 내 고민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시장에 갖다 놓고 팔면 누가 사가겠어요? 아무도 안 사갈 거잖아요. 그런 걸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나를 거지로 하냐?
야, 이런 걸 네 상전한테 갖다 바쳐봐라.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드렸지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이런 거라도 하나님은 그냥 감지덕지 받을 줄 알고 그런 걸 갖다 먹지도 못하는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겁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가만히 있는 거 봐. 하나님 안 무섭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보세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의 정신으로 살자. 예수의 정신으로 살자. 아니 그럼 예수님이 사상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붙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나도 예수와 똑같이 살겠다. 교만하도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겁 없이. 세상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래서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버리장머리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뭐랬어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사도들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노력하냐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려고 해더라도 성경을 봐라 그래도 안 보고 책 봐라 그래도 안 보고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래도 안 보고. 여러분 토요일 날은 좀 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날은 아예 안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야, 내일 일 못하니까 오늘 내일 못까지 하자. 죽기기를 쉬고 하면은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니, 앉아있어야 뭐예요? 나와서 그냥 졸고만 있고 아예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들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일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예배에 출석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내일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오늘 좀 쉬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전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말씀 듣기 위한 좀 워밍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병폐가 있어요. 뭔 병폐냐?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뭐만 들어? 크게 시작. 우리들이 어떤 자세냐?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야.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좋던지 나쁘던지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두 번째, 믿고 싶은 것만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인데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믿어.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해야 돼. 근데 어때요?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냐고요, 이 양반들아. 예? 뭐 은혜 달라고? 그거부터 뜯어곤치세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다 들어야 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고 안 믿어져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믿지 마세요. 내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오해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